오늘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이 말씀으로 교회의 한 몸됨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나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최근에 30대 중반 정도로 여겨지는 목소리 색깔을 가진 한 남자분이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피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말씀에 큰 은혜와 감동을 많이 받아서 주중에 한번 가서 직접 말씀을 듣고 싶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 지금 소리가 나오죠? 예. 주중 예배는 언제 있냐 이렇게 물어왔어요. 우리 교회 주중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일 예배밖에. 우리 주중 예배가 있죠.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 예배 드리죠. 우리 주중 예배 그거 아닌가요? 굉장히 생뚱맞게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주중 예배 있어요 없어요? 매일의 일상 예배가 우리는 주중 예배다 생각하죠. 그리고 주일에는 또 그죠? 예배 드리고 소그룹 하면서 또 나누고 그 삶을, 그 주중 예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소그룹 큐티 나눔을 하는 겁니다. 그죠? 주중 예배를 나누는 거예요. 주일 예배 공동체 예배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건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근데 말할 수 없잖아요. 그분은 수요 예배나 이런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요. 새벽 예배나. 그래서 없다고 하고 끊었지만, 그래서 제가 참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 주로 변정적인 설교도 좀 제법 되고, 또 변정적인 설교 분위기로 이렇게 가면서 또 우리 생활적인 것도 같이 나누고 그러는 좀 분위기로 우리가 초반에 특히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자기에는 그게 은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한테는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야, 좀 이렇게 은혜 코드가 나랑 맞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요거에 대해서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도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은혜 받고 하기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부담이 생기고 오히려 또 좀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한데,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일본에 사시는 여자 집사님은 어떻게 좀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인지 일본에 사시는 여자 집사님 한 분도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대뜸 설교 언제 올리냐요. 왜냐? 그때 한 일주일 정도, 한 2주일 정도 안 올린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설교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올리냐? 그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신기하죠? 그죠? 우리 교회 동영상 올리는 거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쪽으로 하지 않고 유튜브로 바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쯤 이제 늦게 올린 그때 언제 올리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교회 초기부터 자기는 하나도 안 빼놓고, 초반에 제가 나들목 교회에서 했던 변정설교도 3개 올려놓고 이렇게 한 것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개척 준비 기도 모임 할 때 설교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빼고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홈피에 올려놓은 거. 그죠? 우리 교우도 그렇게 다 들은 분들이 잘 없을 텐데, 처음부터 참여하신 분들 말고는. 그래서 부엌에서도 듣고 있죠. 시간 날 때마다 들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서초동에 사는 아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전하는 이런 것과 맞을 것 같다 해가지고 12월에 한국 오실 때 같이 교회 와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초동에 딸과 아들이 사는데 안 믿기 때문에 딸과 아들 이름 불러주면서 기도해 달라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씨앗을 뿌리는 이 말씀 선포 중심의 변정 전도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더 충실하게 해나가면 우리가 잘 모르는 곳에서 조금씩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그런 생각 들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영향을 받고 어떤 심령에 말씀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는, 우리가 사역의 특성상 씨를 뿌리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더디지만은 반드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말씀 중심으로 성장해 가겠구나. 주중 예배는 또 큐티로 그 말씀 중심으로 살고, 또 우리 이 예배도, 우리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도 삶을, 주중 예배를 힘있게 하려고 비료를 뿌리고 영양분을 주는 거죠. 그죠? 그거지. 우리 이 말씀으로 듣고 좋습니다. 우리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주중 예배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붓고
밥을 주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고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너희 공동체는 계속해서 꾸준히 내 앞에 충성만 하면, 그 자리에 내가 있으라는 데만 있으면 내가 반드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내가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해주겠다. 어떤 그 분이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막 썩어 없어지지 않고 달아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해되시죠? 그죠? 달아 없어지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아코니아, 봉사에 대한 주제로 오늘 하고, 다음 주일에 우리 캐리그마, 복음 선포, 하나님 나라 확장, 그걸로 이제 대단한 막을 내릴 텐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달아 없어져야지. 그죠? 그냥 막, 뭡니까? 기계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낡아가지고. 그죠? 막 오래돼가지고 없어지면 안 됩니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가끔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뭐가 이렇게 누가 뭘 보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격려예요. 야, 계속 바로 가고 있는 거야.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면은 내가 이 길 끝에 너희들을 안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 끝에 주님이 그런 찬양 알아요? 혹시 자매님 찬양 알아요?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그거 알아요 혹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신, 우리 저 형님 알아요? 그 노래 몰라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이렇게 노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예? 몰라요? 옛날에 그 최용덕 씨가, 예?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느니, 예? 찾느니 뭐 매우 적지만, 뭐 이렇게 쭉 가면은, 예? 매우 적지만 그다음 뭐죠?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쫙 올라도 우리 언제 그 찬양 한번 합시다. 굉장히 좋아요. 은혜 있어요. 왜 우리 그거 안 했죠? 저 옛날에 너무 좋아해 너무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다음에 한번 부릅시다. 자, 제가 원래 설교할 때 막 찬양하고 이런 거를 그렇게 안 하는데 오늘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이 길 끝에, 여러분 어떤 길을 가는데 그 길 끝에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 만나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성경에는 경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까 우리가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 것처럼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끝까지 나를 지키세요. 근데 내가 불순종하지 않도록 아예 차단해서 지킨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는데 네가 나를 배반하고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항상 그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놓은 거 놔요 안 놔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놔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안 놓습니다. 내가 놓습니다. 진짜 내가 놓는 일이 있다고 말해요.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지 마라. 불순종하지 마라. 네가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칼에 삼켜질 거야. 불순종하지 마. 내가 참 포도를 바르고 씨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었네. 그죠? 덜 포도를 맺었네. 한번 믿으면 영혼이 아예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썩어질 것으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믿는 자 중에 그렇게 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역자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버림받을까 내가 두려워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뭘 두렵고 떨려? 편하게 나는 이제 돼서 나는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이거 고백만 하면 돼. 삶은 필요 없고 고백만. 이 고백의 진정성을 네 삶의 열매로 맺으라 하는데 안 맺으면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안 맺으면 딱 가지 달라가지고 불살라 버린다 했는데도 나 왜 내가 불못해가? 이제 난 됐어요. 나는 됐다고 삶은 멋대로 살아간다. 주인을 예수님을 구원자, 죄를
그 피로 용서해 주신 구원자로도 믿을 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믿을 때 그것이 구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존 스토트도 그렇게 말했고 존 메가드도 그렇게 말했어요. 로더십 셀베이션이라고 있어요. 주제권 구원이라고.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걸 그동안 종교개혁자들은 못 본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다 입으로만 하면 된다. 그때 가톨릭이 워낙 행함으로 행위구원 공로사상으로 이렇게, 그건 완전히 잘못됐죠. 그걸로 하니까 너무 반대급부로 저도 가버릴 거예요. 이중예정론까지 주장하고 믿기만 하면,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이라고. 그때는 필요했습니다. 시대적으로 워낙 그런 띠 쪄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야고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고, 사람이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도 의롭다함 받는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루터가 보고 이거 지푸라기 서신 이건 성경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랬어요. 큰일 날 소리죠. 아까 제가 그랬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믿음 선포한 뒤에는 행함의 열매와 삶의 열매를 주장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지금 딴 말 합니까? 사도 바울도 끝까지 그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보세요. 전부 삶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고 성질을 서로 우애하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 리더 형제가 얘기했죠. 모는 자와 함께 울고. 그게 다 12장에 나와요. 복음을 선포한 뒤에 이어서 항상 서신서의 패턴은 뭐냐? 복음 선포한 뒤에는 삶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벗어나면 안 돼. 불순종하면 안 돼. 꼭 이렇게 해라. 계속 말해. 구약에서도 계속 말해. 에스겔 17장에 보면 심지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이 잘 가다가 악을 행하면 그 행했던 의가 하나도 기억 안 될 것이고, 악인이 악을 행하다가 의를 행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살면 그 악이 하나도 기억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됐다 잡았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해라고 하는데도 난 다 돼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뭐 그냥 뭐 상급 받기 위해서 조금 일 좀 하고, 그럼 그거는 좋지만 그건 아무 영향 없어. 그러면 속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뭘 믿으면 좋다 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 사람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확실히 천국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잘 세게 말하면 믿음 좋은, 그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자기 최면이죠. 그 믿음 좋은 거를 삶으로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로, 복음의 열매로 맺는 걸로, 내 삶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건 안 나가고, 그게 믿음 좋고, 그래서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고, 뭘 좀 실수하고 하든지 해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상관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면 주섬 굉장히 믿음 좋네. 자기 체면이죠. 믿음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그게 가짜면 그게 속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속여서 지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드 핑크가요 그렇게 말해서, 유명한 청교도 개혁주의자입니다. 복음주의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무조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마귀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자장가다 이렇게 얘기했죠. 에이든 토즈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런 방향을 큰 교회에서 존 웨슬리라든지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영생을 얻으려면 그 삶의 열매와 이걸로 정말 좁은 길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얘기했잖아요. 신앙 감정대 분명히 줄쳐가면서까지 내가 홈페이지에 소개했습니다. 홈페이지 가면 믿음과 행함의 그 게시판에 가면요, 제가 그동안 쫙 다 올려놨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교회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 보험 드러나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삶에서 주중 예배를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고 내 삶의 영역에서 한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삶의 주인으로도 섬기는 그 삶이 꼭 있어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려 했는데 교리의 눈이 딱 어두워져 있으면 절대로 그게 있는 그대로 안 보여요. 주여 주여 믿는다 이거예요. 나 주님 믿었습니다. 주여 믿고 내가 주님 믿으면, 보혈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내가 믿었는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가는 아니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는데 그 행함은 딴 거야. 아버지의 일은 나를 인자를 믿는 거라 했으니까 믿는 게 하는 행한 대로 하는 거야 하면서 싹 다 바꿔요. 야고보서도 이렇게 되면 다 바꿔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그 7절 이런 데 보면요, 믿고 난 뒤에도 이게 성령을 받고 한 빚짐을 얻고 해도 안 하면 잃어버리고 다시는 회개할 수조차 없다까지 해도 그거는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억지로 꿰매가지고 다 해버려요. 내가 전파된 뒤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것도요. 그 두려워한다는 건 구원에 잃어버릴까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면서 그 원어에 보면 다 그 뜻이 연결되는데 끝까지 해석해가지고 그 칼빈주의 교회에 딱 맞춰가지고 다 돌려놨어요. 제가 그걸 자세히 봤습니다. 저는 공부를 했어요.
교회가 솟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500주년인데 올해 10월달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이게 종교개혁 돼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는 정신은 없고 행사만 있어요. 지금 내가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교회는 깨어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분 부분에 깨어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주채 목사님도 교류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면서 이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교리를 오해했다면 바꿔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교리주의, 전통주의 이걸로 할 수 없다. 저는 굉장히 존경하게 됐어요. 정주채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 홈페이지에도 넣어놨습니다. 행함과 믿음에. 그런 분들이 장로교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되고요.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니까 휴거할 때가 되고 하니까 이런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고 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느끼세요? 여러분 느끼세요?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느끼세요?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살아나야지. 교회 공동체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주중예배 살리고 여러분 각자가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 위해서 공동체 한몸됨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와 개인은 다 연결돼요. 유기체로 지체가 전체랑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각 지체가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화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DNA가 저랑 맞는 거고 우리 교회랑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랑 뭔가 맞는 게 있어서 이렇게 모인 거 맞습니다. 비슷한 어떤 그런 게 있는 건데 비슷한 걸 알고 왔지만 이제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제 오늘은 그 비슷한 거를 교회는 어떤 걸 통해서 서로 비슷한 걸로 이렇게 모이느냐 생각했더니 이 복음 선포예요. 말씀 선포. 이 강단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선택하거나 이 교회 분위기가 이런 교회 분위기구나. 이 교회는 이런 걸 강조하는구나. 이래서 이제 함께 모이게 되죠. 그죠? 그게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 나랑 맞구나. 그것도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미혼 청년들도 맞선 보러 가면 그 사람의 뭐를 제일 먼저 봅니까? 성장 가치관. 바로 지금 각자가 나오는데 저는 말씀 선포라고 생각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풍자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되죠. 말 들어보면 어때요? 가치관도 나오고 지향하는 것도 나오고 사람의 삶의 색깔, 방향도 나오고 말을 들어봐야 돼요. 인격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한 교회 공동체 이 강단도 그 공동체가 어떤 가치관이 집약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캐리그마 선포를 들어보면 어때요? 이 공동체는 이런 걸 지향하는구나. 이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다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기도의 내용들이 여기 나오기도 하고 또 이 삶의 예화도 여러분들에게서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게 캐리그마라는 거, 이게 말씀 선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그 경험 많이 하시죠? 근데 뭐 보통은 이제 남자는 여자의 뭐 외모를 먼저 보고 여자는 남자의 인품을 먼저 본다 하던데 맞아요? 서로 먼저 외모를 봅니까?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뭐 따뜻하면 그죠? 맞아요. 근데 그 따뜻함이 달리 말하면 뭐냐면은 여자가 남자를 볼 때 남자가 여자 볼 때 조금 다른 방면으로 볼 겁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 볼 때는 그 사람 얼굴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본대요. 그게 이제 따뜻함과 관계돼 있고 어떤 차가운 분위기다. 이 사람 말은 잘하는데 차갑다고 느낄 수 있죠. 그죠? 그럼 뭔가 이렇게 좀 애틋함이 안 생기고 이렇게 뭔가 또 친밀해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것도. 근데 또 그 사람이 딴 사람한테는 어떨까요? 그 차가움이 따뜻함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매력으로 느껴지고.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짝이 있는 겁니다. 짝이 있는 건데 어쨌든 뭐 그렇게 저는 말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런 공동문을 가장 크게 느끼게 되는 게 이제 서로 이 강단에서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데 이 교회가 받은 사명이 그 설교자의 특성이나 뭐 교회가 받은 사명에 따라 그 복음 선포의 색깔이나 분위기가 이제 조금 달라져서 각 지역교회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유통시키는 곳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택하시고 그 일에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것만큼은 이제 분명하다. 이렇게 우리가 강조점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 천국의 문이 이 지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디서 선포되던가요? 절간에서 선포되던가요? 선포 안 돼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된 게 방송으로도 나가고 뭐 해서 다 유튜브로도 나가고 교회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와 선교단체도
이제 넓게 보면 선교단체도 포함되지만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정기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선교단체인데도 그렇게 하면 그 교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처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죠?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친구, 나도 그때 그랬죠? 처음 교회 나갈 때, 예? 여자애 뭐 사귈 수 있다 해서 제가 중2 때 처음으로 나갔어요. 사춘기 때. 이성에 예민해져 있을 때. 그때 됐지만, 길을 돌아보니까 제가 이름도 기억해요. 박승호라고. 박승호. 지금 이름도 기억합니다. 그 친구 없었다면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쨌든 간에, 안 그래요? 진짜 그나 중요하더라고요. 야, 그 친구가 그 접촉점을 잘 살렸어요. 제가 지금 이성에게 관심이 있을 테니까 여자애 사귈 수 있다 하면은 교회 어쨌든 데려갈 수 있겠다. 일단 데려가고 보자 해서 데려온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예수란 분이 하나님이라는데 나랑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어? 그때부터 예수가 누구신가 이게 평생의 내 주제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추구하면서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뭐 이렇게 성경 읽다가 만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요, 예수가 누구신가가 제일 애틋한 주제예요. 저는 제일 귀하게 생각합니다. 막 이걸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게 너무 신기한 건데, 이게 엄청난 건데, 왜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 안 할까?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내 경험이죠. 그죠? 이게 절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애틋한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겁니다. 왜? 청소년 때부터 나 그거 붙잡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제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때 이후로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느낌이 없었어요. 예수? 지금도 부모 따라, 왜 웃어요? 지금도 부모 따라 그냥 와서 뭐 대신 예수 느낌 없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기다려줘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기도하면서 더 깊이 만나도록 뭐 또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계획 속에 또 시간 타이밍이 있겠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주님 또 사랑한다 고백하는 가운데 쭉 나아가면 되는데요. 언젠가 되겠지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지 하고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겠지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희한해요.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못된 신앙 자녀들이 다 떠나요. 대학 가고 사회 나가면 다 떠납니다. 왜? 애를 안 써요. 그래?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자기 찾아보고 책도 읽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요. 어떻게 뭐 건성으로 하고 다니고 교회만 다 하고 안 일어납니다. 잘 안 일어나요. 난 그래서 워낙 많이 봤으니까요. 많이 떠나가 버려요.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 이때 복음을 계속 듣고 뭔가 추구하려고 하고 책도 그냥 전체적인 그걸 보면서 성경의 맥이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 추구하면서 왜 성경이 사실인지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책을 쓰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판사에 넘겼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모르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우리 교회가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 또 같이 되는 것 중에 또 어떤 것들이 책으로 될 수도 있고요.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 자체를 위해서만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 너희 사명이 문수사역도 연결되어 있어 그 주제는 이렇게 해봐. 만약에 휴거 환란전 휴거 우리 했죠. 한 10주간 했죠. 그걸 야 다시 잘 보충해서 그거는 널리 퍼뜨리라 하면 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저도 이 공동체에서 나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놀라운 지혜들이 있었어요. 영감이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그거는 여기서만 나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세요. 교회 없으면 전 절대로 그 생각 못했어요. 그런 걸 전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캐리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선포. 천국의 문을 이 교회를 통해서 열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강단은 거의 성가대 지금 이걸 뭐라고 하나요? 네, 보면대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놓고 있지만 아무것도 우리는 없지만 말씀이 있다면 다 있는 거죠. 그죠? 다 있지만 말씀이 힘들고만 하면 없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없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귀한 일들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참여하는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 통해서도 그 선교예요.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후원금도 내고 하지만 그건 선교비입니다. 선교비에 똑같은 그건 선교비예요. 우리가 또 올해 우리가 좀 뭐 형편도 뭐 좋지도 않지만 우리가
선교 후원 기간을 정해가지고 세 군데나 정해서 하기로 한 것도 야 우리가 뭐 돈 부족하고 한다고 해서 그런 거 우리가 결단한 거 하지 그 중도에 멈추지 말자 해서 우리가 한 거잖아요. 선교비로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그 재정적인 그런 뭐 또 부족함이 또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채워주십니다. 그때 채워주세요. 우린 목적이 그거예요. 전도 선교, 교회가 갖고 있는 봉사, 교육, 훈련, 교제, 그죠? 모든 그걸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선포에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천국의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권사님? 어떻습니까? 맞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특성을 보겠습니다. 교회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어떻게 여러 측면에서 조명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 특성으로 연결시켜서 한 몸이라는 특성을 연결시켜서 교회의 사명도 보고 교회의 특성도 보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계속 주제를 좁혀야 구체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두 가지 특성을 봤죠. 첫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단체로 존재할 수 없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말씀의 권위가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우리가 다 개성적으로 다 하나님 개성을 존중하시고 다양하게 지으셨고 각 기질을 존중하시지만 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는 하나로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게 한 몸됨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은 뭐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두 번째 특성 바로 말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지체가 맞아요. 지체의식 정확히 나왔어요. 공동체의식,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건강한 신자들 각자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그 개인도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진 또 나중에 없어진다 했죠. 물살나 버린다 했죠.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 삼일째 하나님이 공동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것까지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생겼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하나님의 본질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보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개인주의 신앙만 하고 뭐 나 혼자만 묵상하고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뭐 꼭 교회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은 기독교 신앙 자체를 제대로 모르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했죠. 자, 그래서 특별히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지체의식 공동체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지체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를 특별히 더 차별 없이 잘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성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일과도 관련되어 있고 사역과도 사명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뭐냐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던 그 일을 몸으로서 해야 돼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손발이 돼가지고. 이해되시죠? 예수님 머리세요. 예수님 손발은 뭐예요? 우리입니다.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럼 하신 일이 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학적으로 세 가지를 봐요. 아까 제가 캐리그마라 했죠. 복음 선포. 한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교제하고 제자들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면서 교제하고 또 뭐 어떤 세리나 뭐 병든 자들 고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뭐 귀신 든 자 자유케 하고 이런 그 봉사 섬김을 감당하시죠. 이걸 신학적으로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캐리그마 복음 선포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죠? 복음으로 진리로 이렇게 한 섬김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되죠. 봉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과 교제하셨죠. 그죠? 훈련도 했지만 교제하고 또 이제 뭐 어떤 뭐 가난한 자와 장녀 세리들과 삶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교제를 코이노니아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 가지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했던 그 일을 몸 없이 머리로만 권위로 갖고 계시고 너희가 내 몸이다. 우리 몸을 삼아주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게 세 가지 뭡니까? 처음에는 우리 헬라어로 하면 뭐라고요? 캐리그마.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교제. 교제는 지난주에 제가 좀 많이 했는데 조금 더 그 교제는 조금 더 하고 오늘은 봉사 중심으로 하고 다음 주일에 마지막으로 이제 교제의 중요한 포인트 좀
짚고 캐리그마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여기에 어떻게 적용돼서 예수님의 몸됨을, 한 몸됨을 세워나갈 수 있는지 그 주제로 계속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디아코니아, 설교를, 봉사.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 이제 실제화 시키려면은 성령의 능력하시 세 가지 역할을 모두 균형 있게 잘 이뤄내야 이게 제대로 된 건강한 교회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딱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요, 규제하고, 그죠?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다 했을 때는 이 세 가지가 있냐? 있습니다. 그럼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없다? 그럼 뭐야?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물론 뭐 초기 단계에 좀 약한 교회들은 어느 중에 하나가 더 강하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건 과정이니까 괜찮은데 이걸 목적을 갖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 그런 건 없습니다.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봉사, 그죠? 복음 선포, 봉사, 그 다음에 이제 교제. 이 떡을 떼는 교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에서 많이 드는 것 중에 뭡니까? 김밥. 우리 재정 담당, 그죠? 김밥이 이게 많이 들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소그룹 나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을 나누고 교제한다는 것이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공동체만 부어주시는 힘이 나와요. 지혜가 나와요. 절대로 인간적인 교제 모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령님이 함께 왔습니다. 성령, 예수님이 함께 왔어요. 자, 그래서 그럼 오늘 우리가 봉사에 대해서 좀 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 맺을게요. 봉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한 몸됨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느냐?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역할이 다 다르듯이, 다양하듯이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 달라서 그 은사들로 서로를 섬기는 거, 그것이 봉사입니다. 그죠? 그 은사가 각각 다르죠? 지체가 각각 다르다는 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자신이 무슨 은사 가졌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어때요? 자기 무슨 은사 가졌는지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제가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기의 은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너무 뭐 거창한 건 아니니까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세요. 듣고 나서 에이 진짜 맞아요? 이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보통 교회 전통상 내려오는 중요한 줄기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요, 자신이 하기에 쉬워요. 그거 하면 자기 쉬워요. 그러나 뭐 해야 되는데 굉장히 하기 어려워.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다. 그럼 은사가 아니에요. 일단 일반적인 재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막 교사하고 가르치는 은사 많으면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은사 있는 사람 맞아요. 그죠? 자기 직업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그거 하면 즐거워요. 즐거워요. 기쁨이 있어요. 자, 두 가지. 제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쉬워요. 딴 사람보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즐거워, 자기가. 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 뭘까요, 그게? 이것과 관련돼 있어요. 예? 예? 덕이라는 말은 또 좋은데요. 다른 사람이 즐거워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성가들도 하는데 자기는 막 하는데 자기는 너무 쉽게 하고 즐거워해. 근데 딴 사람이 너무 괴로워해요. 돼지 멱다는 소리를 어떻게 계속 들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자기만 좋은 거예요. 그런 은사를 발휘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왜? 저렇게 쓰면 저 일 하면 좋아 보이고 칭찬도 듣고 드러나니까 저거 좋아 보여. 나도 해볼래. 그건 자기 은사 아니에요. 그죠? 그건 남에게 칭찬 듣고 싶어하는 욕심으로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면요, 괴로워요. 자기가 기쁘지 않아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하면 돼요. 그런 걸 하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한 몸됨을 세워나가기 원하시지, 내 지체는 손인데 자꾸 입이 되려고 한다, 귀가 되려고 한다. 안 돼요. 귀가 있어. 어떤 사람은 경청을 잘해. 그냥 그 애는 그냥 거기 있으면 공감만 해주는데 은혜가 돼요. 덕이 돼. 남을 기쁘게 해줘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잘 들어. 그래, 네가 그랬구나. 이게 상담이 그냥 절로 돼버려요. 어떤 사람 입의 은사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격려 잘하고.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 물론 입의 은사로 잘 먹는 사람도 있는데, 먹는 거 잘해도 은사가 돼요. 분위기가 먹으면서 너 먹어 하면서 막 먹는데 격려가 돼. 막 살아나. 남이 기뻐. 어떤 사람 먹어 하는데 기분 나빠요. 입의 은사가 없는 거야. 이건 좀 비약이고요. 어쨌든 자기 은사를 잘 알아가지고, 예?
그러면서 한 몸됨을 세워나간다. 자기 은사 아닌 걸로 자꾸 손인데 발이 되려고 발이, 어떤 사람은 발이 어디 있는데 막 다녀요. 잘 다니고 뭐 있다 하면 거기도 같이 참여하고 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다고 해서 내가 괴로워할 건 없습니다. 나는 그 대신 내 가진 은사로 이걸로 집중해서 이 한 가지로 잘 섬겨야지. 그러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욕심을 내요. 팔방미인이 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시험에 들기 좋고요. 남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신 은사를 소박하게 잘 가지고 갖고 나가고 그걸로 섬기면 교회 한 몸됨을 섬기는 거지. 그 지체에 있어야 될 곳에 쓰임새에 맞게 거기 있어야 돼. 용이란 게 그거예요. 용, 쓰일 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용에 맞게 거기 있어야지. 엉뚱한데 자꾸 있으려고 하고 막. 응? 우리가 워십 리더처럼 우리 여형제 우리 워십 리더팀처럼 노래를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다 잘할 수 있다는 듯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육도 이루어지고 양육 훈련이 진행되고요. 교회 바깥으로는 구제나 뭐 대회 봉사활동이나 전도 선교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은사와 기질을 가진 다양한 지체들이 교회 공동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그런 용납하는 훈련을 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요. 각자의 삶 속에서도 신앙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돼요. 교회를 이렇게 한 유기체로 고안하신 것이 하나님의 배려지 그리고 사랑이고 그렇지 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짐으로 생각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구제를 섬기는 사람들은 특별히 손이나 발이 가진 역할을 잘 드러내는 은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눈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장점을 잘 알아서 격려 잘 해주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교회가 잘못된 것도 잘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랑으로 이제 그렇게 말하면 좋은데 이제 꼭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비난으로 가기도 하고 막 남을 비방하고 이러면 안 돼요. 비판과 비난이나 비방은 달라요. 인신 모독성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 인신 뭐라고 하죠? 인신 공격성 되고 이러면 이제 비방이 되죠. 근데 그런 어떤 판단,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조언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눈의 역할을 가진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은사를 가리켜서 선지자적인 은사라고 합니다. 근데 선지자적인 은사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좀 차가우시겠죠. 제사장적인 은사도 있어요. 그 사람은 중보기도 잘해요. 사람을 들어주고 중보를 합니다. 중보기도적인 은사예요. 그게 제사장적인 은사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해를 타고 도모해주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은사 가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나쁘다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게 기질인데요. 그걸 하나님 은사 주신 건데 야 쟤는 항상 비판만 해.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듣고 좋은 쪽 그 은사를 가진 사람도 교회 덕이 되도록 자기도 표현도 잘 다듬어서 하고 이게 이제 좀 그게 한 몸됨을 이뤄가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사람은요 장점이 단점이에요. 그 사람 단점이 장점이고 이해되시죠? 그래요. 그 사람 꼼꼼한 게 장점인데 그게 단점이 돼서 너무 까다로워. 그러면 그게 또 그래서 그걸 장점으로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한 몸됨을 이뤄가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공동체 생활하면요 사회에 가서 꼭 발휘해야 될 공동체성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한 몸이 되면 여기서 내가 깎이면 그래서 소그룹 만남을 꼭 해야 됩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큰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과도기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익명성으로 예배드리고 이게 편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 그게 오래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병들어 버립니다. 길어야 한 몇 개월? 뭐 한 2, 3개월? 6개월? 이 정도지. 어떤 사람 맞들여가지고 3년, 4년, 5년씩 익명으로 다녀. 그 사람 병들었어. 이미 깊이 병들었어요. 빨리 어디 들어가야 돼. 구역에 들어가야 돼. 큰 교회도 다 작은 교회로서 셀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고안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 큰 교회도 많이 되니까 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작은 교회를 하셨다고 해요. 거기 들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제사장적인 은사, 선지자적인 은사도 있거나 이런 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봉사의 원리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요한 원칙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는요 섬길 때 봉사할 때 반드시 죽게 하듯 해야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을 드러내게 돼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랬죠. 모든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죽게 하듯 하라 그랬죠. 작은 지체에게도 죽게 하듯 해라. 그래서 소자를 대접했는데 나를 대접했다 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한 몸됨을 세우는 것이기도 하고 주의 머리 대심에 복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 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데 자기가 어떻게 잘했다는 걸 알려고 한다? No! 주님께만 영광 돌려. 주님의 머리 대신만 높여야 돼. 내 하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어디서 자기가 열심히 교회가 안 보는 데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근데 지체들이 안 알아줘. 시험도 됐다. 그럼 그 봉사가 진정한 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철칙이 뭐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지 않으면 헛되다. 상급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주님의 머리 되심을 드러내지 않고 한 몸됨을 이루어가는 일로 봉사하지 않았어요. 제 말 맞죠? 저는 그 철칙을 갖고 있어요. 죽게 하듯 해라. 누구에게든지 죽게 하듯 해. 그 사람 외모를 보지 마라. 죽게 하듯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기도 섬길 때 어떻게 해요? 반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오늘 또 해야 되나? 악보 나왔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 그 교회 한 몸됨의 지체인데 한 몸됨을 이루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높이는 봉사가 아니야. 네 영광을 위해서 한 봉사야. 그래서 천국 가서요, 많은 사람들이 당황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다고 어떤 유명한 목사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엄청나게 그 재산도 헌납하고 많이 하고 뭐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전에도 했는지 그 이후에 했다는지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나게 일 성경도 많이 하고 막 부엌에도 엄청나게 은혜도 없는 끼치고 딱 갔는데 천국 갔더니 자기 집에 상장이 하나 딱 있는데 다른 건 없어요. 그 상장 하나밖에 없어. 초등학교 때 누구 남 몰래 도와줬던 거 그거 딱 하나 상이 있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그 과장이 또 있지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주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믿음이 자라요. 주님이 나를 봐주신다. 사람에게 내가 영광 받지 않으리라. 사람이 안 알아줘도 돼.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 요걸 통해서 엄밀히 보시는 주님이 갚아주신다 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믿음이 실질적으로 자라요. 교회 100날 다녀도 몇십 년 다녀도 그게 안 되면 교회는 많이 다녔는데 사람은 굉장히 그런 데 민감하고요.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기쁨과 감사를 할 줄 몰라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야 돼요. 자기를 깎아서 자기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 부분에서 죽여야 돼. 그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있어요. 죽여야 믿음이 자라고 자아가 죽습니다. 실제로 한 몸됨을 이뤄나가게 돼요. 자기 자리에서. 명심하십시오. 헛살 수 있습니다. 헛살 수 있어.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죽게 하듯 하라 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다 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려면 모든 일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 제껴놔봐. 그건 교과서에 있는 말이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끝난 거예요. 그건. 거기서 끝났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서 끝났어요. 그 사람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하나님 은혜 있죠. 그리고 넘어지고 엎어져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가죠. 그러나 크지 않습니다. 기쁨이 안 커요. 내가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의 비결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머리 대심을 드러내고 나를 죽이는 것 그거밖에는 절대로 없어요. 있다면 이단입니다. 있다면 요즘 번영신학 기복주의 부추기는 큰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런 데서 그냥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가면 너 이거밖에 없다. 딱 아니면 너는 나를 전혀 드러내. 넌 구원 아니야.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했는데 여러분 왜 태연하게 있냐 말이에요. 힘써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님 능력 안에서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은혜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책임을 물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 만나지 못했는데 절대로 그렇게 못하다. 그렇게 해서 공로주의 행동이 행위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하면 나를 죽이고 해나가시는데 그걸 안 하면 내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은사하고 봉사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교회 시리즈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지금 짚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서 이걸 잘 잡으면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제 헛고생 안 합니다. 맨날 헛고생 다 남에게 보여준 거 끝났어요 다. 동기가 어떠냐 다 그걸 보시거든요. 동기와 가정에서 그건 하나님이 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했어요. 그 산에 있는 동네에서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드러내시는 건 드러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사명을 따라 했더니 이렇게 드러난 건 하나님이 산 위에 있는 동네로 그냥 그건 세우신 거예요. 그건 내가 할 바 아니고 나는 주님의 죽게 하듯 범사 기쁨과 감사로 내 일을 하겠다. 불평하지 않겠다. 그래서 믿음의 말 감사의 말 하라 한 겁니다. 또 좀 있으면 또 캠페인 나옵니다. 제가 빌 때마다 캠페인을 넣으려고 해요. 지금 6번째가 5번째 넣으려고 합니다. 계속 돼야 되겠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계속돼야 돼요. 안 그러면 말짱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는 그거밖에 없어요.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천국 보험. 주일에 가서 하나님 좀 달래야지. 찬양도 좀 해드리고 기도도 좀 해드리고 말씀도 좀 들어드린 척하고 주중 예배 내 삶에는 적용 안 해도 뭐 원래 그렇게 해왔는데 뭐 말짱 아닙니다. 경각심 가져있어요. 지금이 비상한 때라서 제가 더 강하게 말하는, 더 좋게 말하고 싶어요. 저도 위로해주고 싶고. 그러나 이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면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연수로 봉사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그렇고요. 제가 오늘 뒤에 박영선 목사님이 하신 거 제가 오늘 주보 뒷면에 넣어놨어요. 그분은 한 가지 제가 특이해서 여러분 내가 소개하고 싶다 해서 잠깐 나누려고 제가 넣었는데요. 그분은 봉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봉사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여져야만 되는데 봉사 자체가 유일한 목적이 되고 많은 경우가 많다. 고아를 돌봤다고 하면은 고아를 돌봤다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 없는데 그게 난 고아 돌봤다 하면서 봉사했다 이렇게 하는 거 많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꼭 그 고아가 아니라 뭐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안내 뭐 성가대 다 했겠죠. 그런 거 다 교사도 나 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드러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 고아를 돌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느끼게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이신 분,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걸 느끼게 하는 그게 목적, 봉사의 목적이지 내가 이렇게 섬겼다? 야, 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섬겼냐? 진짜 안 듣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고 한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하라. 왜? 모든 게 다 죽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 하면, 좋은 사람에게 하면 기쁠 거고, 좀 위세 있고 권세 있는 자에게 하면 기쁠 거고, 없는 자에게 하면 기쁘지 않겠죠? 그러나 모든 걸 죽게 하듯 하면 어떻게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하면 어떻게 돼요? 크든 작든. 그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했어요. 이게 봉사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죠? 제 말 이해되죠, 여러분? 오늘 딱 붙잡으세요. 그게 안 되면 끝까지 될 때까지 하세요. 기쁨과 감사가 안 되고 불평이 나오면 될 때까지 하세요. 그걸 자꾸 놓치면 마귀는요 굉장히 비상합니다. 머리가 우리보다 수천 배 비상해요. 그래서 딱 까먹게 말씀 싹 가져가버려요. 싹 가져가. 이 생각이 안 나, 이 말이. 그래서 제가 자꾸 어떤 거는 중요한 거는 환기시켜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일상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의 영역에서도 그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대로 그 일을 할 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것을 통해서 뭐 카페면 카페, 뭐 교육사업이면 교육사업 이걸 통해서 이웃을 사랑한다. 더 많은 이웃들에게 즐거움을 줄 거야. 쉼을 줄 거야. 그 목적을 분명히 갖고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는 것과 돈 벌어야 잘 벌어야 돼. 성공해야 되는데 너 그러면 걱정이 끓이잖아요. 기쁨이 감사가 없어요. 그죠? 그 일도 죽게 하듯 하세요. 그래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그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봉사의 원리가 이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봉사 원리 조금 더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코이노니아와 캐리그마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에덴이 회복된 원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그 결론 지을 때도 잘 들으시고 우리가 교회의 몸된 공동체를 섬겨 나간다는 것, 교회의 한 몸됨을 지켜 나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공동체를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